보범 연화경 제7권 제24 묘운보살품.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대인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육계로부터 찬란한 강명을 비추시었다. 그리고 미간의 백호상에서도 강명을 놓아 동방으로 108만억 나유타 항아의 모래알처럼 많은 부처님 세계들을 빠짐없이 밝게 비추시었다. 그 수없이 많은 세계들을 지나서 정강업 장엄이라 부르는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에 한 부처님께서 계셨다. 부처님 이름은 정화수왕지 열애은공 정명지 명인조선 서세간의 우상사 조거장보 전사불 세존이셨다. 그 부처님께서는 한량없고 끝없는 보살 대중들에게 공경이 둘러싸여 계시며 그들을 위해 설법하고 계셨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의 백호에서 나온 찬란한 강명이 정강장엄 세계까지 환히 비추었다. 그때 정강장엄 세계에 한 보살이 있었으니 이름을 묘보살이라 하였다. 그 보살은 아주 오래전부터 많은 상분을 심었으며 한량없는 100천만호 부처님들을 공양하고 가까이 모셨다. 그래서 깊은 지혜를 성취하였고 묘당상 삼매 덕파 삼매 정덕 삼매 수왕이 삼매 부연 삼매 진 삼매 일체 중생원 삼매 집일체 공덕 삼매 정전 삼매 신통의 삼매 해거 삼매 장엄왕 삼매 정강명 삼매 정장 삼매 불등 삼매 일선 삼매 등 이와 같이 100천만호 항아모래알처럼 많은 큰 삼매들을 얻었다. 이윽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강명이 모은보살의 뽐을 환히 비추자 모은보살이고 정화수왕지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제가 마땅히 사바세계로 가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예배드리고 가까이 모시며 공양드려야겠습니다. 그리고 문수사리 보방자보살 양왕보살 용시보살 수왕 화보살 상행이보살 장엄왕보살 약상보살들을 만나봐야겠습니다. 그때 정화수왕지 부처님께서 묘운보살에게 이르시었다. 그대는 혹시라도 사바세계를 가벼이 업신여겨하여라 생각해서는 안 되느니라. 선남자여 사실 저 사바세계는 높낮이가 있어 편편치 못하고 흙과 돌로 된 여러 산들과 더러운 분녀들로 가득 차 있느니라. 게다가 부처님 몸도 작고 여러 보살들도 그 형상이 왜소하느니라. 그런데 그대의 몸은 4만 2천 유순이나 되며 나의 몸도 무려 680만 유순이나 되느니라. 또한 그대의 몸은 단순하기가 으뜸인데다. 몸은 단정하기가 으뜸인데다 100천만 가지의 복덕과 강명으로 뛰어나게 훌륭하도다. 그렇더라도 그대는 거기 가서 사바세계를 형편없다고 여기며 행여 부처님이 나보살 그리고 후토에 대하여 하열하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느니라. 묘운보살이 정화수왕지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사바세계에 가는 것은 모두 열의 위신력 덕분이옵니다. 또 열애의 신통력으로 유희하여 다니는 곳이고 열애의 공덕과 지혜로 장엄하여 가는 것이옵니다. 이윽고 묘운보살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몸을 움직이지 않은 채 산매에 들어갔다. 산매의 힘으로서 영치산의 부처님 법자 앞에다 84,000송이의 온갖 법의 연꽃을 피웠다. 그 꽃의 줄기는 연부, 당금이며 꽃잎은 백은이고 꽃술은 다이아몬드이며 열심은 견쑥과 보석으로 된 연꽃이었다. 그때 문수사리 보방자보살이 그 빛나는 연꽃들을 보고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대체 무슨 인연으로 이런 상사가 먼저 나타나는 것이옵니까? 수없이 많은 천망송이의 연꽃들의 줄기는 연부, 당금이고 꽃잎은 백은이며 게다가 꽃들은 다이아몬드요 열심은 견쑥과 보석으로 너무나 황홀하게 피었나이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문수사리 보살에게 이르시었다. 바로 묘운보살 마사리 84,000보살들에게 둘러싸여 정화수왕지 부처님 세계로부터 사바세계로 와서 나를 공양하고 가까이 섬기며 예배하려는 것이니라. 또한 법화경에도 공양하고 직접 들으는 것이니라. 문수사리 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그 보살은 어떤 성근을 심었으며 어떤 공덕을 닦았기에 저런 큰 신통력을 갖춘 것입니까? 도대체 어떤 삼매를 수행하였나이까? 부디 저희들을 위하여 그 삼매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또한 그 삼매를 부지런히 수행하고자 하오니 그 삼매를 닦아야만 그 보살의 형상 모습 그 위험 있는 행동과 거지 등을 사실대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직 원하옵건대 세존이시여 신통력으로서 그 보살을 오게 하시어 저희들로 하여금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무슨 사리보살에게 이르시었다. 여기 오래 전에 열반하셨던 다보 열애께에서 마땅히 그대들을 위하여 묘보살의 모습을 보게 해 주리라. 그러자 다보 부처님께서 묘보살에게 이르시었다. 선남자여 어서 오너라. 운수사리 법왕자 그대를 만나보고 싶다 하는구나. 동시에 묘보살이 정강장음 세계를 떠나 팔면서 보살들과 함께 사바세계로 오는데 지나친 세계들이 전부 6가지로 신통하며 움직였다. 게다가 그 모든 세계들마다 질보로 된 찬란한 연꽃송이들이 꽃비가 되어 하영옷이 흩날렸으며 100,000가지나 되는 하늘락기들이 치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울려 퍼졌다. 보살은 커다란 푸른 연꽃잎 같은 눈에다 100,000만 개의 달을 합친 것보다 더 환하고 단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몸은 순금의 황금색의 한량없는 100,000가지 공덕으로 장엄되었고 위엄과 덕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으며 강명으로 찬란했다. 이렇게 모든 상호가 부족하여 마치 나라연의 경과 모험과 똑같다. 다묘 모살체보로 만든 자대에 올라 허공으로 솟구치니 땅과의 거리가 자그마치 달아수 나무의 7배나 되었다며 모살은 모든 보살들에게 공손히 둘러싸인 채 사바세계 영치산에 이르렀다. 도착해서는 질보로 된 자대에서 내리어 값이 100,000만 양이나 된 보배 용락을 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머리를 숙여 부처님 발에 절하며 영락을 받들어 올리고는 부처님께 사례하였다. 세존이시여 정화수왕지 부처님께서 석가 세존께 문안 드리기를 명도 없고 공도 없으시 기경하시는데 편안하고 안락하게 지내시옵니까? 사대는 고르고 합평하십니까? 세상 일은 견딜만 하시옵니까? 중생들은 잘 지도 되는지요? 혹 탐욕, 사옥내, 어리석은 것이 또한 인색함 또는 교만함에 들끓지는 않습니까? 부모에게 불효하고 사모를 공경하지 않는다거나 사태 속에는 나쁜 마음을 내는 이는 없습니까? 그리고 5가지 욕정을 잘 거두어 드립니까? 게다가 세존이시여 중생들이 능히 모든 마군과 원적들을 한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또 오래전에 열반하신 다보 열애께서는 질보탑 속에 계시면서 정말 겁을 듣기 위해 오십니까? 또 정화수왕 부처님께서 다보 열애께도 담보를 여쭈셨나이다. 불편하지 않고 편안하시며 혹 근심거리는 없으십니까? 사바세계에 오래 머무셔도 괜찮으십니까?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없이 다보 부처님이 뵙고 싶습니다. 세존이시여 부디 저로 하여금 다보 부처님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다보 부처님께 말씀하셨다. 이 묘원보살이 다보 부처님을 뵙고 싶다 하는군요. 그러자 다보 부처님께서 묘원보살에게 이르시었다. 훌륭하고 훌륭하도다. 그대가 능히 석가모니 부처님께 공양하고 법화경을 들으며 운수사리 보살 등을 보기 위해 일부러 이곳까지 오다니 참 이상하도다. 그때 하덕보살이 석가모니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이 묘원보살은 도대체 어떤 상원근을 심었으며 어떤 공덕을 닦기 이러하신 동력을 갖추게 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하덕보살에게 이르시었다. 과거에 어느 부처님께서 계셨으니 부처님 이름은 운내음화 다타아가도 열애 아라하 음공 삼약삼보리타 장변지 셨느니라. 세계 이름은 현일체 세간이었으며 시대 이름은 희경이었느니라. 위온보살은 12,000년 동안이나 10만가지의 각종 악기들을 가지고 연주하여 운내음왕 부처님께 공양하였고 어루칠보로 된 84,000개의 바루를 공손히 공양 올렸느니라. 그 인연이 가보로서 지금 정화수왕지 부처님 세계에 태어나서 이러한 신동력을 갖추게 되었느니라. 화덕보살이여 그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운내음왕 부처님 조소에서 악기를 연주해 공양하고 부배
하루를 공손히 올렸던 보살이 어찌 다른 사람이겠는가. 지금의 묘보살 마하살이 바로 그 보살이었느니라. 하덕보살이 이어 이 묘보살을 일찍이 한량한 모든 부처님들을 공명하였고 가까이 모셨느니라. 그래서 오랫동안 복덕의 근본을 심었으며 또 항아의 모래알처럼 수이 많은 100천만원 달타 부처님들을 칭견하였느니라. 하덕보살이여 그대는 다만 묘보살이 몸이 여기에 있는 줄로만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갖가지 몸을 나타내며 곳곳에서 많은 중생들을 위하여 이 경전을 설하고 있느니라. 그리하여 혹 어떤 때는 범천왕의 몸이나 제석천왕의 몸을 나타내며 자제천왕이나 대자제천왕의 몸을 나타내느니라. 혹은 전대장군 비사문 천왕 전륜성왕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 여러 작은 왕들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느니라. 혹은 장자나 거사 제상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며 때로는 비구 비구니구가 세부가의 몸을 나타내느니라. 또 장자와 거사의 부인이나 제상과 바라문의 기부인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가끔은 어린 용자와 동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느니라. 더욱이 어떤 때는 하늘자 신용야자 건달과 수라 가루라 김나라 마오라가 같이 사람인 듯 하면서 아닌 이들의 몸으로 나타나서 일경을 설하기도 하느니라. 그리하여 모든 지옥하기 족생과 여러 어려운 곳에 있는 중생들까지도 다 아니고제하며 심지어 왕의 후궁에서는 여인의 몸으로 변하여 이 경을 설하느니라. 하덕보살이 이어 이 묘보살은 사바세계의 모든 중생들을 구호하는 분이니라. 묘보살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로 변화해 나타나 사바세계에 있으면서 온갖 중생 위에 이 경전을 설하거나 그 신통력의 병력이나 지인 조금도 손상되거나 줄어들지 않느니라. 이 보살은 넓고 큰 지혜로서 사바세계를 밝게 비추어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각각 알아야 될 내용들을 잘 이해시키느니라. 그리고 항아의 모래알처럼 무수히 많은 시방의 다른 세계들 속에서도 역시 또 그와 같이 교화하느니라. 그리하여 응당 성문의 몸으로서 제도해야 할 자에게는 성문의 몸으로 나타나 설법하고 벽지불의 몸으로서 제도할 자에게는 벽지불의 몸으로 나타나 설법하느니라. 또 보살의 몸으로서 제도해야 할 자에게는 보살의 몸으로 나타나 설법하며 부처님의 몸으로서 제도해야 할 자에게는 부처님의 몸으로 나타나 설법하느니라.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제도대 상대에 맞게 형상을 나타내니 심지어 열반함으로써 제도해야 할 자에게는 기꺼이 열반을 나타내 보여주느니라. 하덕보살이여 묘보살 마하살이 큰 신동력까지 힘을 성취한 배경이 이러하니라. 그때 하덕보살이 부처님께 사려었던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이 묘보살은 정말로 깊이 성근을 심었군요. 그런데 세존이시여 이 보살은 도대체 어떤 산매에 머물기에 이와 같이 있는 곳마다 마음대로 변화의 중생 제도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하덕보살에게 이르시었다. 선 남자여 그 산매는 현이체 색신 산매라 하느니라. 묘보살은 그 산매 가운데 머물러서 능히 이와 같이 무량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묘보살 품을 설하셨을 때에 묘보살과 함께 온 84,000보살들이 모두 현일체 색신 산매를 얻었으며 여기 사바세계 한량없는 보살들도 그 산매와 다란이를 얻었다. 그때 묘보살 마하살이 석가모니 부처님과 타보 부처님의 보배탑의 공양을 마치고 본토로 돌아가자 지나치는 세계들이 전부 6가지를 진동하며 움직였다. 또 그 모든 세계들마다 찬란한 보배윤꽃 송이들이 꽃비가 되어 하얀것이 흩날렸으며 100,000만억의 갖가지 악기들이 올려 퍼졌다. 이윽고 묘보살이 본국에 도착함에 84,000보살들에게 둘러싸인 채 청하수 왕지 부처님 청소에 같이 나아가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바세계에 가서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도 징견하였고 다보불탑도 징견해서 예비하고 공양 올렸습니다. 또 문수사리 보방자 보살을 만났고 야가보살과 근정진력 보살과 용시보살도 만났습니다. 게다가 함께 갔던 84,000보살들로 하여금 현일체 색신 산매를 얻게 하였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묘보살이 사바세계에 왔다 간풍을 설하셨기
설하셨을 때 42,000명의 하늘 전신들이 무생법인을 얻었고 하덕보살은 법화선매를 얻었다.